함께 살자는 거죠. 서로가 잘 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상생하자라고 하는 말은 상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말하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베벤하우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작은 수도원이 있는데,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이곳에 사슴이 뿔이 엉킨 상태에서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 뿔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수년 전에 발견된 것인데, 추측컨대 사슴이 둘이 싸우다가 뿔이 엉켜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닐까라는 정말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엉키고 설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다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방향,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랬어요. 이건 함께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쫓으라고요? 따르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기 따르라고 하는 디오테케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제1대 과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정말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화평이 아니라 이기심을 자극합니다. 야, 네가 뭐가 부족한데? 왜 너만 바보냐? 왜 너만 손해봐? 계속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그래요. 너를 세우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부족한데 너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말하는 것은 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극단화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말해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꼭 이 대목에 너 그렇게 해야 되냐? 야, 아무개도 교회 다니면서 다 할 거 다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융통성 좀 가지라는 거예요. 타협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능한 일만 하고 삽니까? 여기 말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방향은 바로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시 기억합시다. 믿음은 그래서 협력하여 화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앞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곧 모든 사람과 화해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형통한 상태의 삶입니다. 죄는 이기심을 낳습니다.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기심은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왜요? 그를 밟아야 내가 사니까. 따라서 이기심은 서해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심이 극단화되면 무엇이 됩니까? 무시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회가 깨지는 겁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결국 이 세상에 결코 이룰 것이 없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해요?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자꾸 죄는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여 이 이기심으로 담을 쌓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자꾸 담을 쌓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결과 분열과 극단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질서한 세상이 충동질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담을 허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희생하신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 대속물이 되어준 겁니다. 손해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손해 본 겁니다. 바보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화평은 누군가가 손해 보아야지만,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만, 누군가가 용서하고 누군가가 바보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져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느껴져야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삶의 동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은 누구냐? 나뿐인 사람이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사람과 화평해지고 세상과 화평해지는 총체적인 화평을 말해요. 여기에 중요한 화평의 하나의 부분이 있다면 경제적인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공공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나의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감인 거죠. 여러분, 날이 더우니까 이제 빙수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의 한 호텔에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애플 망고 빙수 먹어는 보셨나요? 가격이 12만 7천 원, 2등이 12만 6천 원. 나는 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빙수 하나에 얼음이 3분의 2, 그 위에 슬쩍 올린 애플 망고, 원가가 얼마일까요? 얼마 전에 또 누가 이런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385만 원짜리 백의 원가는 얼마냐? 8만 원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8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면 누가 뭐랄까 봐 거기에다가 80만 원을 붙인 그 넷대로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백을 들고 가야만 내가 존중받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백을 사서 다니는 사람보다 남대문 가서 질 좋은 8만 원짜리 똑같은 거 사가지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물질을 통해서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다르게 봐주길 원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좋은 차, 자꾸 우리는 외형적인 나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돈이 내 대로 하나 사는데 300 몇만 원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평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화평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돈을 나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화평이에요. 따라서 화평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로만 화평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세상과 화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화평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따르라고. 이 거룩함은 무엇이죠? 세상의 속됨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망하는 사람은요,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이쁜 사람은 이쁜 짓 한다고 하죠. 정말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똥 싸다가 죽을래요? 제발 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소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결합,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이 거룩한 이 체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술이 오면 술 기운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직업인으로 살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자기의 오랜 친구인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둡습니다. 친구야, 나는 이제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내가 인생에서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것 같다. 힘이 없다.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이 친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 편지를 받고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친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다시 답장을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살아나라. 내가 살아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거룩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네가 꼭 필요하다. 네가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역했으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니콜라스가 어떻게 해요? 금방 프레드릭 미콘 이 친구가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요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서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루터 옆에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들을 그가 함께 해가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금방 죽는다고 했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동역자로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는 죽음을 말하지만 누구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산다. 하나님을 위하면 네가 산다. 살아나라 명령하면서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살아있어야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면 그 거룩함은 살리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틴 루터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3세 번째 끝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성결의 노력, 이 믿음의 수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어떠한 장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기사를 충분히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깨어나 결국 저녁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분명히 인사하고 저녁에 봐 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살아있으나 내 생명이 언제까지 살아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지만 기억을 잃어버려요. 연세가 드시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버려요. 아들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모르고 지금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릴 그날이 와요. 나는 아니라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해야죠. 왜요?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상 받을 거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 딸이요 88세, 우리나라로 한 90세 된 치매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최근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한번 보시죠.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I don't know. Okay. 집 주소를 몰라요.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Bible?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다 잃어버렸지만 이 할머니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